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저께 또 눈이 왔습니다. 2주 만에 온 건가요? 어제는 눈이 전보다는 많이 오진 않았지만 날씨가 추워서 땅이 얼어가지고요. 저희 동네 분들도 퇴근하는데 좀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성도님들도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저희가 정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집중되어졌을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었을 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가 목동으로서 어린 양뿐만이 아니죠.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손님이 왔다고, 너를 찾는 자가 있다고 가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밭을 가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도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한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후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오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없고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을 끊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잖아요. 아무나 자기 스스로 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결한 자,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주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파합니다. 당시에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단어가 붙은 것, 요한의 사역의 중심적인 것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죄사함으로 시작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지요. 세례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났을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지요. 이제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베드로도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먼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아라.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선하게만 산다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 많이 하셨고요. 베드로도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더드림 교회는 PCA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PCA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여기에 이론을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모두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도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영혼이 위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에도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요,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입술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은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이제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왕이 어딘가로 갈 때, 행차를 할 때 전령이 미리 가서 길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47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취임식을 보면서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고 또 긴장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군대를 이제 공군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 이제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는 여사, 그리고 국무총리가 그 비행기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일주일 전엔 조금 더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하루 전에는 이제 장갑차나 초소에서 머물러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준비한 거죠. 여러분,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이 세상과는 다르지요. 주님이 먼저 오셨고 정결한 자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야지만 정결해집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도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날씨가 추워서 실내에서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좀 제한이 되어졌잖아요. 가까운 사람, 가족들은 다 단상 위에 있고, 조금 그래도 이제 총리 같이 일하는 이제 의원들 밑에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어디 체육관이나 그리고 또는 호텔이나 집에서 이제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주님께 가는 이 길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 가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며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 경험, 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의심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시고 길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부르신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시는 주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께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늘도 오늘 한날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왕이신 주님을 우리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저희들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심령이 준비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주님,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영광의 날, 영광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왕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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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떠오르게 하소서.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는 살아가면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 위하여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저희들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 감사로 받게 하시고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어저께 이제 눈이 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김경석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12시 반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수술받는 그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술대 수술실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수술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기쁨으로 일어나서 주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도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경선 집사님의 오늘 수술과 회복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하나님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신 주님, 어제는 우리 애틀란타 하나님 이곳에 눈이 내려서 갑작스러운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있고 힘들었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주님 잘 복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소서. 감기에 걸린 독감에 걸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강한 면역력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이끌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경석 집사님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수술을 받는 아버지 수술실에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모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성령의 물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통하여 수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수술을 받는 동안에 아버지 집사님이 예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따스한 손길과 주님의 치료에 하나님 놀라운 그 광명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귀에 역사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깨끗이 하나님 수술되어지고 치료받게 하시고 또 빠른 회복 주님으로 가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아버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인과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 다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너드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승리로 하루를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왕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우리들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등불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김경석 집사님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교회와 만나서 이를 두고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기도하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그 시간에 또 하나는 그 수술대의 수술실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이들 또 하나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뜨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수술을 받는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때에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빠른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예배하며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놀라운 치료하심이, 그 광명의 빛이, 광선의 빛이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전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죄에 아버지 하나님 짓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